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동물들은 제가 지난번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니까요, 말인 것 같은데요, 새끼를 낳는데 낳자마자 조금 있더니 막 일어나고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낳고 나서도 도대체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누워가지고 울기나 하고 똥이나 싸고 밥 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리고 조금 자라고 나서도요, 20살 정도까지는 부모의 영향력 하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큰 도움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행복하겠지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만약에 나의 아버지일 경우에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걸 상상조차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세계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라면요 힘이 되지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또 도와주면 되니까. 유명한 어떤 대통령, 장관,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면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돕습니다. 천사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돕습니다. 어떤 경우에 눈에 보이게 우리를 돕기도 하세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넉살도 좋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아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넉살도 좋아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죽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잠자는 거예요. 그냥 이왕 죽기로 한 거 그냥 차라리 잠이나 실컷 자고 죽자 그런지 몰라도 잠자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그런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고 빨리.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이거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나갑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막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돔성이 워낙 범죄하니까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불덩어리를 막 떨어져가지고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죠? 미리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손을 잡아 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든지 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 이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어떤 경우에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요즘 시편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시편을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읽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에 어떤 부분을 보게 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요. 선지자들도 말립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대로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돌로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종교적인 법정에서. 그런데 이제 돌은 던지지 않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거의 막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천부장이 됐습니다. 로마의 1000명의 군대를 다스린 천부장이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중들을 다 해치고 나서 다윗을 꺼냅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다윗을 막 여기저기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 옮기는 길목을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모의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아요. 또 그래서 알려줍니다,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군대를 막 옆에 많이 세워가지고 또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상소를 올립니다. 풀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거든요. 그 로마에 가는 과정 가운데 우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죽이자고 막 얘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그런데 백부장이 또 나서더니 죽이지 말고 헤엄쳐 가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구나. 사람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돕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셔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오늘로 말하면 권사님이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예수님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가 물질로 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고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돕는 사람과 함께 돕는 사람 붙여서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 복받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부분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막 두려움이 인생을 살다 보면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거든요. 그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심지어는요 모세를 불평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40년을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도 힘들게 왔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더구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길 원하세요. 사람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의 나의 환경을 너무 그것 때문에 의식하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서 자기 꾀에 빠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대역전극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언제 도우신다고 되어 있죠? 새벽에 도우십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홍해를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쫓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곧 있으면 애굽 군대가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불과 구름 기둥을 딱 세우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을 주시고, 그리고 저쪽에는 어둡게 하셔서 막 마차가 서로 빠지게 하고 말들이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쪽으로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새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렇게 성을 7번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외쳤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처음 모습을 누가 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봤는데 언제라고요? 새벽에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부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아유, 나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새벽 시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고정적으로 하나님께 말씀 읽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너무 늦게 들어오고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 일찍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그러나 부득이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10분 이상,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너무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야지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녁 한 10시 정도에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피곤해요. 기도가 매일 잘 되면 좋지만 가끔 가다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깨어있기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주님의 의도는 기도지만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뭐 다른 생각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 10분 또는 1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라도 하자, 깨어있기라도 하자,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앉아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그게 그냥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라이프 책에 보면 한동대 총장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영길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창조과학회도 만들고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김영길 총장.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어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나가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사랑하는데 뭐 교회 못 나가겠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인 교회를 아내와 함께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 학위를 딴 다음에 미국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 보세요. 신앙은 없어요. 사실은 믿음은 없어요. 아내만 따라다니는.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최고의 과학자들만 들어가는 나사에 다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단체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뭐 할만하겠지 뭐, 그거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도대체 뭔가? 이것을 내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면서 하루는 3시간 동안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기적은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분이 이걸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을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적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강의를 잘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대를 그때 막 만들게 됐는데, 한동대 기독교 대학인데 아주 참 좋은 대학입니다.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 됐고 20년 동안 거기에서 총장과 교수로 있다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한동대를 만드는 과정에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분이 그 모든 일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부족함 없이 개교했다면, 학교를 열었다면 오늘의 한동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한동대가 돈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지불해야 될 때가 되면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기적적으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지가 되는 겁니다.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는 첫 번째는 동지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원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대를 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고 동지가 됐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요즘 이제 건축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이,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바쁘지만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까지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갈 때는 꼭 제가 빈손으로 안 갑니다. 돈이 없어도 꼭 돈을 마련해서 가져갑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줍니다. 그러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지라고 불러요. 동지, 우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관계가요 정말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러나 또 반대로 원수 생깁니다.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끝났어. 여러분, 전우가 전우. 왜 전우가 관계가 깊어집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사고락. 목숨을 같이 내걸고 함께 전투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 오직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헤롯 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왕입니다. 연설을 잘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이거는 사람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랬더니 그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 죽었다. 벌레가 와가지고 막 잡아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나도 쓸모있네, 훌륭해,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존감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참 훌륭하네, 잘했네, 자기 자신에게 칭찬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잘했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끝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일이 잘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분 권사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 간증 얘기를 한 5분 정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들려드리냐? 이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마쳤냐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고 마쳤어요. 이게 너무 제가 그 간증이 너무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25분 정도 되는 간증인데,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증 꼭 보십시오. 지금 열 몇 분이 벌써 쭉 있거든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 간증 보고 저에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급한 것이 나왔으니 와보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계약하고 등기하려고 하니까 50% 감면 혜택이 좀 있으면 발표가 나는데 잔금일 기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표가 잔금 치르기 며칠 전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50% 감면받고 등기하니까 비용 100만 원이 절감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 집도 1,000만 원 이상 싸게 사고 비용 100만 원도 감면 받았으니까 이 100만 원 건축 헌금을 드리자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 후에 건축 헌금 1,200만 원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성전 건축 헌신주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랑 또 하는 말, 우리는 이미 1,200만 원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였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목사님 2014년 7월 6일 그 정한 기한까지 기도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옥합헌금, 3년 작정헌금, 동일한 헌금은 아니나 동일한 헌신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7월 6일 되기까지 중간중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아직 기도 안 끝났고 응답 안 하셨다고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응답은 없고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말씀하세요. 꿈속에서라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기 전에 잠시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는데 둘이 동시에 꿈을 꾸고 벨이 울려서 일어났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실제 같더라고요. 제가 꾼 꿈은 안방에서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벽에서부터 맑은 물이 처음에는 스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 거실을 보았어요. 그 거실에는 벌써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꿈을 깼는데 또 저희 신랑은 꿈을 꾼 것은 사람만한 큰 무서운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자기 손을 물어 뜯었는데 뼛속까지 다 들어다 보이더래요. 그래도 뼈도 우스럭 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놀라서 깜짝 놀라서 주먹으로 치니 뚝 나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물어뜯은 손을 보니 어느새 치료되어 깨끗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무슨 꿈인 것 같냐고 묻길래 손에 움켜진 것을 안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를 통해서 움켜진 것을 놓으라고 하신 거네. 그냥 놓던지 물어뜯기고 놓던지 알아서 하셔 했더만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꿈꾼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졌다고. 움킨 것을 놓기까지 힘들었겠지요. 자기 상황이 그때가 최악이었으니까요. 명태에서 직장도 없고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고 깜깜했는데 그것마저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둘이 식탁에 앉아서 작정헌금 봉투에 2,000만 원을 기록하고 손 붙잡고 울며 감사기도 하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기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은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옥합헌금을 어떻게 꺼낼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옥합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금방에 감사는 어디로 가고 작정헌금 했으면 되지 무슨 또 옥합헌금이냐고.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1년치 노른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 것을 기억하며 최상의 것을 드리자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보험 깨가지고 2,000만 원 드린다고 하시는데 또 작정헌금 정하시고 올인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분위기였잖아. 3번 건축헌금 작정하는 교회를 거쳤지만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고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최상의 것은 못 드려도 한 달치 생활비라도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 한 달비 생활비라도 드리자 했더만 한 달 생활비가 얼만데 하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300만 원은 들어가지 않겠냐 했더니 내가 안 된다 해도 할 거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연이 있고 힘들게 어렵게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름길 말고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대처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믿음의 체험이 있고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을 도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분이 참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세요. 이분이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많이 신뢰합니다. 그때는 남편이 직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정말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을 할 때 그냥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주인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롯데마트에 보면 제임스 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그 일을 또 맡아서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꾼 꿈이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꾸면서 다른 사람 꿈 꾼 게 아니고 자신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꿈을 꿨고,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점쟁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꿈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감사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생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가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하기보다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